시간 우리 헝가리 이제 나아가실 우리 한희삭 선교사님께서 깨어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저희 모두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맞이하여 이 시간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텐데, 부족한 종 또한 다니엘에서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인간적인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늘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늘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우리 제자들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제자들교회 나온 게 1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훈련원에 있으면서 먼저 김경환 목사님을 뵀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 그 전도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를 배우면서 또 저희가 리서치를 다녀온 이후에 헝가리 땅에 제자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어서 저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였는데, 또 배우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나와서 목사님이 오늘 오전 낮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극진한 환대로 저희를 또 초청해 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짐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깨어졌다라는 말은 본래 형태가 있지만 내적으로 때로는 외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충격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향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향기향의 기운기라는 그런 한문의 의미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꽃이나 향, 그리고 또 향수 따위에 나는 좋은 냄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향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향이 있고, 또 어느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 꽃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향수나 또 이렇게 바르는 미스트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화장품에도 각양각색의 향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향을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모습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향도 조금씩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향기를 통해서 또 냄새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표어처럼 이 땅에 있는 원수의 땅을 우리가 물리치는 가운데 그 향기를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소 제목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떠한 향기를 드려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향의 종류를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합향이고, 두 번째로는 나감향이고, 세 번째로는 풍자향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4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그냥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고 있는 소합향이라는 이 향기는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 소합향이라는 그 나무에 있는 그런 진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리다라는 의미와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통해서도 이렇게 물을 얻어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소합향이 어떠한 향기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억지로 이 소합향에 있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것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얻어내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에 상처를 주어서 얻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픔과 애통이 그대로 스며 있는 것이 소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소합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애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풍자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자향은 땅에서 얻은 그 나무를 가지고 뿌리를 이제는 말려서 그것을 진액으로 굳혀서 만드는 것인데 이 냄새가 어떠한 냄새냐면 저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이 냄새는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어떠한 냄새냐면 진짜 맡기 힘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맡았을 때 너무나 쾌쾌하고 헛구역질 나는 그와 같은 냄새이지만 이 풍자향이 갖고 있는 그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다른 향과 섞일 때 어떠한 향이 나냐면 그 다른 향기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더 좋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음식으로 표현하면은 향신료가 첨가된 것처럼 이전보다 더 좋은 향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자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합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애통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자향은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이 올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애통함,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깨어짐의 향기는 바로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향이냐면 앞에 보시는 그림에 검은색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 화면에 보이는 나감향은 앞에서 보았던 나무나 그런 뿌리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어디서 구하게 되냐면 홍해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라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조개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쓸모없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이나 모래변에 걷게 되면 물살에 떠밀려온 많은 조개 껍데기들을 보신 적이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그것을 주워다가 해감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자녀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대천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친한 분들이 이렇게 해수욕장이나 모시고 제가 해루질을 하게 되면은 민물을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는 썰물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민물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나 꽃게나
조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그것에 빠져나간 것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꽃게라고 하면은 그물을 던져서 잡거나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걸 알지만 썰물이 빠졌을 때 그냥 조개나 물고기나 꽃게는 그냥 손으로만 잡기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이는 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개 껍데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개 껍데기가 있는 것을 조개를 집게 되면은 그 안에 빈 껍데기만 있으면 주웠다가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만은, 인간의 손에서만 버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그것을 물었다가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감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루가 되었을 때, 그것이 부셔졌을 때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다가 던져버리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깨어졌을 때, 때로는 물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도구에 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의개지고 그것이 하나하나의 가루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비록 향기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깨어지지 않은 생명이 없는 조개 껍데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짐의 향기처럼 완전히 부서져서 향기를 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네, 저도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저도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닌 사람이지만, 저 또한 단단한 조개 껍데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근에 제가 파송 예배를 다니면서 또 최근에 청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도 못 드리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눈물을 푹 이렇게 계속해서 하염없이 쏟아내면서, 내가 너무나도 조개 껍데기 같구나, 너무나도 단단하구나, 내가 이제 얼마 뒤면 선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완고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져주시면서 저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만져가시면서 그것들을 깨가치는 연습을, 또 깨가는 것을 통해서 저 또한 그것에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순간에 따라서 그것에 깨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단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호세아 10장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너희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단단한 마음이 깨트려질 때 우리의 삶에 나감향과 같은 바로 향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완고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완고한 사람을 손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집트의 바로 바로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왕은 그냥 자신의 완고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말을 하여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를 깨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죽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외함과 같이 애통함으로, 때로는 풍자함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나가면과 같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릴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이 스며들기 때문에, 말씀에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틈이 생겨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나 때로는 커피 믹스나 그 티백 같은 걸 보게 되더라도 물을 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물에 녹아내리고 그것이 연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심겨졌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로 되돌아설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깨진 그 틈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통하여서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피할 수만 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가장 고난에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조차도 바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바로 이 욥조차도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A.W. 토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책 가운데 어떠한 글귀가 있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이니 고통이니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한다. 아프다고 피하지 마라.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아가 깨어질 때, 죽어질 때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바로 질그릇과 같이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기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조개가 고통을 받았을 때, 시련을 겪었을 때 그 진주가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귀한 시간을 때로는 아프다고 때로는 두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나아가는 헝가리의 종교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카톨릭이 37%이고 답변을 거부한 사람들이 27%이고 무교가 16%, 그리고 개신교는 13%이고 정교회나 무신론자나 유대교는 약 2% 미만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의 비율이 13.8%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처럼 또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것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로 환산하게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3%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때가 어떠한 때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 때로는 부활절,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이나 장례식 때 외에는 1년에 4번 이상은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바로 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뿌리 깊은 카톨릭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없고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의 굶주린 헝가리 땅에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는 또 함께 나아가는 주님과 일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감향이 되어져서 깨어짐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향기가 되어져서 그 땅에 우리가 더욱더 죽어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부서지고 갈아져서 오직 예수의 향기만 흘러가기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애통함으로, 때로는 희생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깨어짐의 향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짐의 향기, 무언가 깨트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깨어지는 것 자체가 아프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물러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을 때 바로 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향기 없이 뿌려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때로는 나 자신이 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 교회 또한 끼어짐의 향기로 원수의 땅에 뿌려져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한 사업장을 비롯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발을 내딛고 다니는 모든 발걸음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것에 우리가 뿌려져서 그 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 삶은이라는 찬양 잠시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서 하나님 나의 모습은 단단한 조개 껍데기인지 아니면 깨어져서 향기롭게 하는 향기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내 자아가 끼워지고 주 사랑에 설 수 있는 우리 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향기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되어지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되어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늘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나아가기 부족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 되어져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짐의 향기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자아가 살아서 또한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더욱더 깨어지지 못하고 늘 완고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향으로서 늘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